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졸면 꼬집습니다. 옆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계시를 받게 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도 생각하길 주여 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세계를 좀 보면은 좋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꼭 보고 싶으면 반모섬에 가면 됩니다. 반모섬에도 그냥 간 게 아니야. 이 사도 요한이 이게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니까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끓는 물에는 들어가야 돼. 끓는 그런 기름 가마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래도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모섬으로 보내지고 거기 가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뭐 다메섹 도상에서 팍 꺾어지게 해주시고 뭐 3층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험이란 위험은 다 겪어야 돼. 강도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뭐 죽는 고비도 몇 고비 넘겨야 되고 40에 하나 가만매도 수없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려면은 그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듣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 줄은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만약에 안 들으면 너를 아주 그냥 화광석처럼 네 마음은 더 독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완악하고 참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잘 부흥도 안 되고 하나님 참 답답하네요. 그랬더니 야, 모세도 2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딸랑 둘 데리고 그것도 몇이야? 60만 대군. 그 중에서 딸랑 둘 데리고 들어갔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좀 많은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좀 뭐 이렇게 회복이 될 듯 했지만은 그런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안 돌아오고 전부 다 표약을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잖아요. 사람은 뭔가를 하면은 보람을 느끼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 막 변화되고 또 우리 학교를 하면은 막 목회자들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래야 내가 정말 일한 것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그런 능력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 나중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때 허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그래도 이 백성이 제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역자들의 고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그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런 그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안 보여주면은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는 거. 얼마나 지독한 세대인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만큼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기에 그런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가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흑암의 그 세계를 비추기 위해서는 더 큰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도 이런 그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반모섬에 보내도 좋습니다. 끓는 가마에 던져도 좋습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데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유배지가 아니라 그냥 사형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가면 죽는데 여기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 또 거기서 나오잖아요. 반모섬에서 그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본 환상이라고 이게 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으면 영광도 큰 법. 할렐루야. 고난이 적으면 영광도 적은 법.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가늘게 어떤 사람 나는 굵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다 그만큼의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놔버릴 때는 그게 그냥 주는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서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돼. 크게. 그런 역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뭐 그런 능력을 은혜를 주세요. 뭐 그런 뭘 주세요. 이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그만한 고난을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고난을 각오를 해야지. 그거 난 봤네, 들었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안 주어집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이런 환상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를 이기고, 그 모든 사역을 하는데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강도 깊게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주셨죠. 그래서 나는 그런 저기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더 친근해요, 나는. 근데 환상을 보시고 이러시는 분은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거기가 더 훨씬 더 친근할 수가 있죠.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본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그만큼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체험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절부터는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하늘이라는 세계라는 존재가 딱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은 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거죠. 근데 이 만물에 충만한 건 그냥 만물에 충만한 것 뿐이에요. 이건 보편적 계심이고 보편적 어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건 나하고 관계가 맺어진 나하고의 어떤 그 주관적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4장 1절부터 쭉 보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3장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렸다.
아노이고라는 열렸다는 것은 문을 이렇게 열듯이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열어주시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려라. 이렇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한 번만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줄 거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럼 계속 두드리는 거야.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두드리고 하여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열어주는 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이 열리고 이랬잖아요. 하늘이 열리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외삼촌집에 가려고 잠자는데 잠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이런 하늘이 아니라 환상으로 봤는데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닿았다고 그 사닥다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지금 환상 중에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얘기는 뭐냐면 고향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고향에서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외삼촌집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냥 뭐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이 야곱이 깨달은 거죠.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에뿐 아니라 여기뿐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줬다는 것이 뭐냐면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연결돼 있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이게 겁이 없어졌어요. 그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미 하나님과 나하고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몸과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나는 지체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막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돼요. 막 짜증이 나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이래야 소망으로 역사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주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 오, 소망. 주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막 사랑. 이게 내가 주님을 고백을 하면 하여간 내가 부르짖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소망이라면 소망, 희망이라면 희망, 뭐 구원이면 구원, 뭐 하나님은 뭐 능력이면 능력, 막 다 돼버려요, 이게. 근데 누구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 말미에서는 기도 끝날 때쯤, 혼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기도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슬픈 사람은 하나님,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좀 선포를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뭐 복잡하면 주님은 문제 해결하는 키입니다. 아니면 능력입니다.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주님은 돈입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은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 역사예요. 그거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그 얘기 뭐냐? 다윗이 맨날 전쟁에서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요새 피하실 수 있는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시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걱정도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냐면 문을 열었으니까 그 하늘 문이 열렸는데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비몽사몽이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데 사모님은 그런 체험 많이 하죠. 사모님은 뭐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은 자기의 영이 뚝 떠가지고 다 본데 이렇게 보는 거야. 옆 사람들 막 찬양하고 천사들 막 찬양하는 거를 이제 가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내 영이 떴으니까 내 영이 모두 혼이 빠져버렸나? 아니, 빠져버린 게 아니야. 이 영이라는 세계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는 거야. 올라와라 그러면 영이 쑥 빠져가지고 영은 없는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입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재 들어가고 입신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이 임재가 들어가 영이 가서 그 세계를 보면은 그럼 사람한테는 영이 없느냐? 안 그래요. 그게 여기도 있지만 거기도 존재하는 거야. 이게 올라와라 그러면은 영이 쑥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요거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떨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혼이 정말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산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산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더니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됐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세계로 올라가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요. 보좌가 보이죠.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말처럼 내비게이션 보면은 좀 연세 드신 분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 차가 여기 있는지 이렇게 이게 지도가 알아가지고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나. 저희도 처음에 그 볼 때는 참 신기했잖아. 근데 왜 그래요? 인공위성을 하나 띄워놔가지고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다 보는 거잖아. 높이 올라가면 이 지구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이 지구 전체가 다 보여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1층천도 아니고 2층천도 아니고 3층천. 그러니까는 뭐 그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생각해요. CCTV를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CCTV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인공위성 가지고서 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려고 그런다. 다 알잖아요 사실은요. 다 알죠.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거 그냥. 그러니까 땅굴로 다니면 잘 몰라도 우회로 다니는 건 다 감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를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다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인데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예. 이런 그런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이건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얘기해. 이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다 볼 뿐만 아니라 다 기록까지 해놔. 비디오 촬영까지 다 해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면은 탁 나오는 거야. 예. 오늘은 지영자매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이 다 몇 번 나간지 다 알아. 그러니 하나님이 뭐 속일 수가 있어요. 뭐 몇 번 나간 정도가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하나님은 레이저라 이게 그냥 우리 안에 속에까지 다 알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못 먹겠으니까 머리털까지 셌다고 그랬어요. 네? 이 머리털 세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에요? 이게 머리털 못 세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쓱 보면 몇 개인지 알아. 딱 보면은 뭐 벌써 예찬이도 이제 머리 깎았는데 몇 개 빠졌는지 다 알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확 열어주면요. 싹 알게 돼요. 순간 알아버려주는 거예요. 그냥. 순간 알아져 버리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뭐 체험하시는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딱 알아 보여주면은 그냥 순간 그냥 어떤 그냥 통째로 알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냥 딱 보면 그냥 쭉 알아버려요, 그냥. 과거, 현재가 다 보여버려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혼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앉으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두 분만 썰렁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24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끌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순실 정도가 아니라고. 그분이 그냥 대통령하고 좀 안다고만 해도 전화하면은 야 이거 말 안 들었다가 괜히 이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버려요. 그 권력이나 힘이라는 게 보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거예요. 왜? 그냥 뭐 아무데나 눌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니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지 우리가 무슨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실은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좀 힘들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못 먹고 못 입게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회상 사람들은 정말로 못 먹고 못 입어서 고생이지만은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배고파도 올라가고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우리를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꼭 이기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은 짐승의 보좌가 나와요. 짐승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 짐승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같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지만 사탄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네. 사단의 세계도 있어요.
그 사단의 보좌가 있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은 이게 사탄이 임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이 세상 주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자기 멋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막 쫓아내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쫓아내고 저기서도 쫓아내고. 이 세상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 어둠 속에 이게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있지.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해야지. 또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60% 70%를 써야 돼 사실은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한 30% 정도만 써야 돼요. 왜? 그 나라와 의가 문제예요 이게. 내가 뭐 일하는 것도 내가 회사에 간 것도 돈 벌려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 구원시키려고. 이 회사를 복음화시키려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서 가서 돈 벌려고 가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회사에 가도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를 복음화시키려고 가야 돼. 그리고 회사에 선교사로 가셔야 돼. 그러면은 월급이 올라요.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회사 일도 오고 하나님 일도 오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월급 주고 하나님이 또 보너스도 주셔요. 그 보너스는 신기하게 와요. 그거는 뭐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 생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저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서 막 감동을 줘버려요. 갔다가 저기 예담이 좀 1억 갖다 줘라.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네,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돈을 줘가지고 베릴 사람은 안 줘요. 네. 돈 줘가지고 문제될 사람은 안 준다고. 더 훈련되고 연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우리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꿈 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보좌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얼굴 모양이 벽옥과 같다. 홍보석 같다. 이거 뭐냐? 보석같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막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보석처럼 그냥 벽옥, 홍보석. 뭐 벽옥이 뭐 잘 모르죠 여러분들도 뭐 벽옥이 뭔지 홍보석이 뭔지 나도 잘 몰라 이게요. 뭐 이거냐 뭐 자스퍼라고 그러는데 이 벽옥이라는 걸 자스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뭐 보지도 못했고 나는 뭐 푸른 빛깔의 그런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뭐 도장 보면 옥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비슷한 게 뭐냐면 벽옥이에요. 그리고 또 이 벽옥은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여기서 12보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옥이에요. 벽옥을 탁 이렇게 박아가지고 들어가서 벽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벽옥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 이름을 썼겠어요? 김은영 권사님 이름 하나 써드릴까요? 아 그래, 같이 들어가자고요.
이게 12개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석이라고. 그 제가 우리 손주를 보배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석이라고. 표국 같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 홍만호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이게 보석이 그냥 되는 보석이 아니라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에 의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석같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루비라고 그래요. 루비라고 그러는데, 루비 같은 거. 그것도 역시 제사장이 이 12판 중에서 있는 그런 보석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무지개가 있고, 그래, 보석에 쫙 둘려 있어서 이 녹보석, 에메랄드라고 그러는 그런 보석으로 이게 쫙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은 아니에요. 보석 같더라. 예, 보석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 보석 어디 갔어요? 보석은 없습니다. 보석 같은 거죠. 왜? 보석이 아니야. 이런 보석이 아니라 그 영의 세계를 물질 세계로 비교해 보니까, 물질 세계로 비교해 보니까 녹보석 같더라는 것이지, 거기에 녹보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를 여기에 물체로 표현을 해보니까 벽옥 같더라. 표현을 해보니까 홍만호 같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12보석도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실존이 이런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이제 몸을 입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냐면 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도 졸려도 이게 좀 피곤을 참으면서 막 하는 건 뭐냐? 보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하여간 뭐 진주가 돼도 좋고 뭐 정금이 돼도 좋고 하여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어요. 네,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쫙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 그 다음에 흰 옷, 그 다음에 면류관.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하늘에 입성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흰 옷. 이 흰 옷은 휘어서 흰 이런 색깔의 흰 옷이 아니에요. 네. 이런 흰 옷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옷. 네. 빛이 나는 옷이야, 이게. 빛이 나는 옷. 네. 빛이 나는 흰 옷. 네. 그 옷을 입고 뭘 쓰냐? 면류관을 쓰고. 이 흰 옷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신부로서 단장된 거예요. 네. 거룩을 말하죠. 이 면류관은 뭘 말하냐? 승리.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좌는 뭐냐?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뭐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기는 자에게. 그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는요,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지파인가에 다 속하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영적으로 계시록 14장에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에 다 각기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어느 지파에 들어갔더니 그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4장로는 그런 이기는 자, 보좌에 앉는 자들. 보좌에 앉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 많지, 보좌에 앉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왕이면 보좌에 앉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오전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새벽 예배나 다니엘 기도까지 하면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온다. 그건 가능성 보장 못해요. 언제 이거를 빨아가지고 흰 옷을 만들겠어요. 이게 자주 빨아야 흰 것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희다 못해 그냥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빨아버려요. 따가 더덕더덕 나가지고 이게 잘 안 팔려. 이게 보통 들어오지는 게 아니에요. 찌들어가지고 안 팔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다 통제를 해야 다름질해서 멸관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5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요, 7영이 나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해요. 7영이냐 완전 숫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시대는 이런 성령의 역사도 완전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여간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총명을 주는 걸로, 지혜를 주는 걸로, 모략을 주는 것도, 재능을 주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면 계시록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 영들이 역사라고요. 그 다음에는 6절에서 보면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네 생물,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 여기서도 생물이 나와요. 이 생물들은 이제 천사 중에서도 차원이 높은 천사들입니다. 차원이 높은 천사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다니는 천사. 그러니까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런 비서실장이나 비서 같은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들은요 아주 좀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보통 넷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런 것은 뭐냐면 사자의 그 용맹성, 송아지와 같은 충성, 헌신성, 또 사람과 같은 사람같이 뛰어난 지혜로움, 또 독수리는 어떤 빠르고 이런 어떤 신속성. 그러니까 그 동물의 모양은 뭐냐면 천사의 속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동물 모양으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아, 송아지 같은 천사구나. 아이고 미련하게 충성하겠네. 이런 거죠. 막 독수리 같은 천사면 막 촤 날리고, 사람 같은 천사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천사, 사자 같은 천사 그러면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천사. 이런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 이사야 6장 1절에도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이 날개가 6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리는 거예요. 첫째는 뭘다? 영광, 그 다음에 존귀, 그 다음에 감사.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얘기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10절에서 24장로들이 천사들이 쫙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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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에게 전부 면류관을 주었어요. 네가 그동안 수고했다, 승리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면류관을 주신 거죠. 근데 면류관을 받았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요? 이 면류관이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이 모든 하늘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 이 면류관을 쓰고 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으니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면류관을 던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네,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네,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똑똑해서 원어 성경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공부라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헬라어가 막 멋있게 보이는 거야. 히브리어가 왜 이렇게 다정스럽게 보이는지 몰라.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쩌면 헬라어만 보면 머리가 막 지근지근. 히브리어 보면 머리가 나는 온 쥐가 나.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상형 문자 같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아주 어려워. 히브리어는요, 이건 읽는 자체가 어려워. 읽는 자체가.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하게 돼서 읽는 게 쉬워요. 근데 히브리어는 읽는 게 어려워. 읽는 게 막 아주 복잡해. 그런데다가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이 없이도 읽어버린 거예요. 모음이. 자음만 가지고도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산동 할 때는 기역, 시옷, 디귿만 써도 이 내비는 알아요. 계산동 딱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야. 기역, 시옷, 디귿 했는데 이걸 계산동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가라고. 근데 못 읽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인 거야.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이 사람들은 하도 써본 거니까 이게 그 법칙이 있으니까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은 못 읽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인 게 점 같은 걸 적어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계산동에다가 에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그것을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원래는 모음이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도 그거를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려워, 읽는 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은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보면은 막 그냥 막 친숙해지는 거야. 영어 단어가 막 좋아지는 거야. 수학을 보면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공부가 좋아지면은 그는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근데 수학을 보면 이쪽이 아프고 영어를 보면 이쪽이 아프다. 이러면 공부 못 하는 거야. 보기도 싫고 막 그냥 보기만 해. 그러니까 성경책도 갖다 놔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죠. 성경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꿀맛 같다. 그냥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또 넘기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말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다더니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 그냥 고구마 올려놓고 고구마 다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10분 앉아 있었는데 1시간 앉아 있는 것 같아. 누구는 막 천근 만근 막 내려오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부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공부하고 싶은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막 보면은 너무 좋아, 멋있고 막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막 풀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터득할 수가 있는 거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면은요, 싫어요. 막 단어 외우기도 싫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나의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도 주고 그런 은혜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다가 면류관을 던진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던지더라. 그게 정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어때요? 합당하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너무 존귀를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은혜가 안 되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면 불평이 막 생겨요. 무슨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막 감사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고 막 그렇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자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흰옷도 입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좌에도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면류관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까지는 쭉 서론적으로 나와 4장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5장부터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이 계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나무와 성에 참여하는 걸 빼버릴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 다니엘 기도 12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석 달, 3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되고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김장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작정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한 주간 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다음 주? 아니 지난번에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요일 날 하면 너무 힘들 텐데. 요번 주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아이가 뭐. 알아서 맛있게 하세요. 네, 찬송가 544장 힘차게 우리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좀 덥지만은 땀 좀 내시면서 힘있게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저는 나에게 몸 싣고 뒀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한 장 더 합니다. 493장. 예 찬양 요게 아니라 요렇게. 박수를 요렇게 이쁘게 치지 말고 세게. 힘있게 피곤을 떨치셔야 합니다. 찬송함도 피곤을 떨치셔야 이겨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또 내일도 한 번 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영광입니다.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 6, 7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거친 세상, 이 죄와 사망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방송실 음악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몸이 약한 사람 또 피곤한 사람 피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여러 개 감정이 있는 사람 감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친 세상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준 질병 병사들 예수로 따라갈 자라. 악한 능의 세력 따라갈 자라. 피곤의 영동 따라갈 자라. 질병의 영동 따라갈 자라. 우리의 마음 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우울한 마음을 주는 원수마이고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원수마이고 모든 악한 능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 자라. 내 마음속에 따라갈 자라. 내 생각 속에 따라갈 자라. 질병은 따라갈 자라. 분간은 따라갈 자라. 피곤의 세력은 따라갈 자라. 나에게 역사한 원수마이고 어둠 약한 능의 세력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따라갈 자라. 내 인생 속에 따라갈 자라. 이 교회에서 따라갈 자라. 이 학교에서도 따라갈 자라. 내 모든 삶에서 따라갈 자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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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 아버지 묻고 있는 원수마이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불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며 이 교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또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괴롭힌 원수마귀 어둠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진병에서 있던 병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가난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분단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불신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예수 사망의 원수를 깨뜨린 예수 마귀 원수를 깨뜨린 예수 질병의 원수를 깨뜨린 예수 가난의 원수를 깨뜨린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예수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삶 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모든 질병에서 있던 떠나가 병마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어둠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가난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병마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피곤에서 있던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본과 성당을 파괴하는 원수가 있던 떠나갈지어다 예수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랑망은 되는 새 이름이라고 말씀하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권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한동안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우시고 주의 능력에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니엘 작전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가정 돌파, 개인 돌파, 삶의 모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면 다니엘 작전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주째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2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작전기도에 동참하는 신령들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아버지 바벨론 제국을 이겨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이겨냈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을 축복하시며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교회도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온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정착하게 하시고 일분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파 질병의 색도 돌파하여 주시고 병만의 색도 돌파하게 하시고 가난의 색도 돌파하게 하시고 음란의 색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불신의 색도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돌파 가정의 역사는 원수는 어둠의 색들이 돌파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나를 괴롭히며 나를 끌고 가는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고 원수막이 어둠의 색들이 돌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강한 원수가 이걸 돌파되게 하시고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강한 색을 돌파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것을 강한 색들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강한 원수가 어떤 약한 맹수로 힘들이 왔다의 걷기로 도망가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수선하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청와대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에서 무당의 영들 조상 귀신들 무당 모든 악한 영의 실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런 모든 정복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의 민족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남북의 동북 통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모든 불쌍한 백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북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성격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보이는 하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와대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에도 또 경제권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국이 안정되어서 새로운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작정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동참하는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한 번 하던 사람이 두 번 하고 두 번 하던 사람이 세 번 하고 4일 하던 사람이 일주일을 하고 이렇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여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정신적으로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영역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라 이런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넘어서지 못했던 그 부분이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경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신 거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친 세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고 사랑하는 딸이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이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